예, 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 박주호 목사입니다. 어느덧 날마다 기막힌 정오가 700회를 맞이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를 사랑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날개정 식구들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날개정 말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4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4장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저께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요단강,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요단강 도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3장에서 기적과 같은 요단강 도화를 마치고 그 이후의 일들을 여호수아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 또 노약자들, 가축들과 개인적인 물품들, 각종 짐꾸러미들을 이렇게 분주하게 옮기는 가운데서 자칫 잘못했으면 이 요단강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분주함 때문에 이 요단강 도화 사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뻔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을 놓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마친 이후에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정가운데서 발을 밟고 있었던 그곳에서 12돌을 취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표징을 삼게 하고 영원한 기념비로 삼으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너희가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만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 없이 이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이 기념비와 표징은요, 여호수아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비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후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계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은요,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그래, 우리가 40년의 광야 시간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 죽음과 같은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들여보내 주셨구나, 이러한 의미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에 가게 되면 독일의 알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악명 높은 유태인들을 대학살했던 현장들이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장소를 왜 없애지 않고 지금까지 남겨두었을까요? 그것은 이 끔찍한 결과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더 이상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아슈비츠 수용소는 지금까지도 역사 보존으로 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념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나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기억하기 위한 잔치로서 이렇게 기념일을 또한 정해 놓으신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이 명령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기념비의 돌들을 자기들이 지금 방금 건넜던 이 강의 중심에서 가져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는 큰 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 돌들을 가져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졌고 또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궤 앞으로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솔직히 이러한 기념비는 석공을 시켜서 좀 더 아름답게 다듬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돌들은 그냥 12개의 돌을 쌓아가지고 기념비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공된 것보다, 아름답게 만드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진실의 힘입니다.
진실의 힘.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가져온 돌들은요, 이 요단강의 중심에서 가져온 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이 아니고서는 요단강의 그 가운데에 있는 물살이 거칠게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 중심에 있는 돌들을 인간의 힘으로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어떤 기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단강의 그 중심의 깊은 곳에 있는 돌들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적의 현장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그들은 이 돌들을 가져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듬은 어떤 돌보다도요, 그 깊은 곳에서 가져온 돌들의 의미가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이 기독교가 가공된 기독교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화려한 예배, 화려한 시스템, 화려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요, 영혼의 울림이 없습니다. 영혼 구령에 대해서 많은 열매들도 맺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다른 어떤 것으로 그것을 대체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보조자로 우리가 여긴다고 한다면 그곳에는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12돌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강력한 진실의 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정말 리빙스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가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기념비가 우리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확실한 증거, 산돌이신 주님의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취해진 12돌은요 6절에서는 표징으로 되어져 있고 7절에서는 기념비로 되어져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우리가 표징이라는 단어, 오트라는 단어는요 기념하다, 증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대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나 같은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역사적으로 남길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많이 유용하게 쓰였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돌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념으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요단강 도화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사건이고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날은 이 세상 어떠한 날보다도 중요한 날이죠. 바로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돌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 하나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